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좌정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기도의료 상지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신 보고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사우스캐롤라인에 이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및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직장암으로 인한 수술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갑상선 결절과 폐 결절에 대한 추가 검사 또한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회복 중에 계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대장암, 항암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발목 부상 치료 중으로 65세 탈퇴되신 회원입니다. 그동안의 귀한 사역에 감사합니다 하시며 감사 인사하셨습니다. 뉴저지의 반 회원께서는 실명 위기가 있어 망막 분리 응급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의 방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 예정으로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면서 또한 의료비 나눔을 해주시는 CMM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신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발목이 세 군데 골절이 되어 수술 후에 회복 중으로 계십니다. 펜실베니아 서 회원께서는 건강 검진 후에 뇌 동맥류 진단 받으시고 수술을 하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혈전이 생기지 않고 뇌졸중 등의 이상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강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팔꿈치 탈골 및 골절 치료 후에 잘 치료됨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감사기도 해주십시오 하시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워싱턴의 리 회원께서는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고열 증상 치료 후에 건강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3월 22일에서 3월 28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98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67만 3,798불 41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6만 308불 61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4만 1,347불 54전이었으며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금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4만 20불 56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 의료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의료비이지만 저희가 문제없이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의 중보기도 목록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질환으로 치료 중에 있는 회원님들과 사역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또한 치유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아픈 회원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주님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모든 병상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직장암과 대장암과 여성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속히 아버지 그 암에서 해방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모든 치유의 과정 주님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의사진과 병원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주님 역사하사 아버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그 모든 불가능한 것들 없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통해서 모든 암세포가 다 죽고 아버지 그 몸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놀라운 아버지 일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간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사고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있으십니다. 발목 부상으로 망막 분리로 여성 질환으로 골절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 모든 회원들 주님 의탁하오니 주께서 이 모든 질병들 주님 자유케 하시고 이 모든 사고로 인한 아버지 아픔들 다 치유해 주셔서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건강한 몸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임신한 회원이 있으십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강건케 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건강하게 잘 순산하여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케 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귀한 복이 되게 아버지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돌보심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역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지혜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아직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귀하게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져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번째 나타나십니다. 장소는 디베리아 호수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이때에 7 제자가 거기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2 다른 제자라고 했는데 성경 해석가들은 아마 안드레와 빌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3번씩이나 보고도 허탈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니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아마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 베드로나 혹은 다른 제자들은 평생을 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바다만 나가면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날 밤에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밤새껏 그물을 내리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또다시 실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둣가에서 한 노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물고기 많이 잡으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물었는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밤새껏 그물을 내렸지만은 잡은 게 없습니다. 그때 그 강변에 서 있는 분이 말을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 배 오른편에 참 별 사람도 다 있다 생각하면서도 아마 던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물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 그물에 수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부두에 올라와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을 펴놓으시고 이미 고기도 구우시고 떡도 구우신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먹도록 권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식후에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가지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 혹은 이것들보다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3번을 반복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사랑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헬라어 원본에 보면은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하시는 말씀이 아가파스메 그러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네가 진정 내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베드로에는 필레오제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페로 물으면은 이 베드로는 필로라고 자꾸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3번 반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낮추셔서 말을 합니다. 필레스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하는 말이 필레오제 하십니다. 필레스메 하면은 다시 말해서 아가페가 한층 낮은 그런 느낌과 의미가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는 아가페라고 묻는 질문에 필로라는 대답을 했을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사랑은 생명을 바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베드로는 생명을 바치겠다고 말로는 했고 예수님께서 죽는 자리까지 내가 가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허사였습니다. 말만 그랬지 베드로는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이 베드로는 도저히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나는 예수님을 아가페를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3번째 예수님께서 낮춥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너는 나를 생명을 바치지 못하고 사랑했을지라도 그래서 나도 내가 너를 필레어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후로부터는 달라져.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 베드로는 죽으시기 전에 몇 번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것을, 그러한 그 예언과 경고를 3번씩이나 하고, 그리고 살아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보여주는데, 심지어는 옆구리에 창자국, 그리고 이 손에 못자국, 여기 손을 넣고 옆구리를 봐라. 그것을 보고 분명히 살아계신 그 예수를 보면서도
그 후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 이렇게 실망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마 우리는 오늘 여기 오기까지, 아니 오늘 부활절을 맞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과 욕구 속에서 지금까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 생각해 볼 때의 부활절은 세상이라는 이 무덤 속, 이 세상이라는 이 속에는 마치 우리 육체를 가두어 놓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지요. 이 육체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는 욕구를 채워야 되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쾌락을 원하고, 욕망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자랑을 원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감금하는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세상에서는 온갖 질병과 목마름과 굶주림과 실패와 절망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활절은 어떤 것인가? 이런 세상적인 이 무덤 속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것이 이 부활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이 마귀는 이 예수를 철저하게 이 세상 속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가두려고 하는 이 마귀의 전략은 첫 번째,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에게 너 배고프지? 네 옆에 있는 떡 같은 이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 권력이 있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잖아. 얼마든지 너 네 벌른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했을 때에 마치 이 마귀는 예수님을 그 굶주린 상태에, 허기진 상태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세상의 감옥 속에 가두려는 그 시도를 해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입니다. 인기와 자랑과 허영을 과시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영광스러운 인격, 이렇게 해서 뛰어내려서 정말 그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땅에 부딪힐 때에 발이 상하지 아니하고 꺾어지지 아니하고 멀쩡하게 걸어 나오게 될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과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인기나 자랑, 허영, 과시는 역시 세상이라는 무덤에 갇히도록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지, 결코 예수님께서
지금 하셔야 될 그 사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권력과 영화와 돈이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 다 내 것이야. 너 세상에 그리스도로 왔다고 했지?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권력이 있어야 돼. 영화를 누려야 돼. 철저하게 이 마귀는 지금 그 예수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가두어서 예수님의 그 본래의 사명과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오늘날도 이 마귀는 우리를 그와 같이 세상에 가두어서 세상에서만 살도록,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만사를 만끽하는, 이렇게 하려는 것이 이 세상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철저하게 세상의 감옥 속에, 세상의 무덤 속에 우리를 묻히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마귀의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바로 부활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 부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 허무와 허탈과 절망 속에 살던 삶에서 새 소망을 얻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3번씩이나 나타나신 그 예수를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고 그날 하루 굶주림과 허탈과 절망을 벗어나지 못한 채 다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나 배고파 못 견디겠어.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 베드로의 허기진 배 하나 채우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베드로와 똑같은 줄 압니다. 나타나시기는 하셨는데 안 보이니 그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하던 대로 그래도 바닷가에 나가면은, 세상에 나가면은 먹을 것이 있고 돈벌이가 있으니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그러한 생각이나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누굽니까? 나머지 6 제자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나도 같이 가세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거기에서 포기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굶주리고 허기져서 밤새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마는 본문에 있는 대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사명자들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그런 사명자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를 떠나서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진치고 장고쳐도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한 그 사람은 아무리 허기지고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백가죽이 등에 붙는다 할지라도 사명자라면 세상에 나가서 밤새껏 그물을 내려봐야 헛탕이라 말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사명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창조주의 말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너는 바다를 밤새껏 휘젓고 다녔지만은 왜 오른편에 안 내렸겠습니까? 왜 왼편에도 안 내렸겠습니까? 다 내려봤지만은 다 헛탕이었습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밤새껏 그물을 내렸는데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서는 금방 내렸던 그 오른쪽에 그물을 내린다 한들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는 안 잡히죠. 과학적으로 안 잡히죠. 경험적으로 가능성이 없죠. 경험이라고 하면은 베드로와 못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닷가에서 평생을 살았던 제자들보다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그것,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내렸던 곳이지만은 내려라. 육지에 올라가 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구우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고 하면은 그 숯불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베드로는 가슴이 찢어진 줄로 생각합니다. 숯불을 보는 순간 그는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사랑했다고 하던,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의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입이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하던 그 생각이 왜 안 떠오르겠습니까? 그 숯불을 보는 순간 이 베드로는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너는 네가 지금 대답한 대로 과거에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한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 아가페 해야 돼 라고 하는 새 사명, 필레오 가지고는 안 돼 하는 예수님의 교훈이 거기에 담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권고가 거기에 있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지금까지 너는 그야말로 아가페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못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네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정말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생명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는 헌신의 사명을,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3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실망과 허탈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려 했던 베드로지만은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하되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죽음입니까? 이 헌신과 사명에는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사지가 찢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망정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우리 사역을 앞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근본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사명을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간도 우리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의료비 나눔 사역을 저는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그 환자들에게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사명을 다했다고 하질 않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에게 서로 사명을 주셨던 것이 캘리포니아의 건강검진센터를 회원들과 그리고 여러 우리 한인 교포들을 위해서 세우도록 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소소하게 소규모로 작은 것 들여서 하려고 했던 것이 정말 우리의 정성을 다 쏟아야 하는 그런 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고 호언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사명을 주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어떤 사명을 주신다고 하면은 그 새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비록 이 사명이 세상에서 가져다 주는 어떤 부귀와 명예와 영광과 행복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당했던 세 가지 그 마귀의 유혹, 부귀, 명예, 행복,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명하실 어떠한 사명이든지 필레오가 아닌 아가페적인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 일을 순종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바로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 구세주라고 쉽게 고백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생명까지라도 바쳐야 될 줄로 이 부활절에 각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참된 복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개개인들이 지금 마음에 결정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주께서 주시는 그 새 사명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떠오를 줄 믿습니다. 이것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기어이 이 일을 실천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께서 아주 소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우리가 아낌없이 인색감 없이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드리는 가운데 주께서 또한 기쁨으로 받으셔서 이 물질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 통해서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데 귀한 씨앗이 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오늘 병석에 고생하는 많은 회원들, 그리고 이 일을 돕는 수많은 회원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에 나선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 개개인에게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